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주 하나님께 저희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여러분 앞에 면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함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에레미야 애가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국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나 에레미야 애가를 지은 또한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멸망해 가는 유다 말기에 멸망해 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기록일 것입니다. 아마 자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됐던 뭐 이렇게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바라보면서 글로 남긴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헛된 것을 그러니까 구원치 못할 것을 의지한 역사상에서 보면은요 에레미야 당대에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좀 강대국에 의지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4대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요.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안에도 수많은 미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러시아, 옛날에 구소련이라 했죠. 이런 나라들로 인해서 한국의 정치도 거기 한복판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가는 그러한 지정학적인 입장에서의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보면 그때 당시에 아수리에 기대거나 그도 아수리에 기대 가지고 뭐 구원을 받았느냐? 오히려 아수리에게 먹혀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이집트에 조그마한 암몬 모압에 그 나라의 지방 나라들까지도 손을 벌리려고 그럴 때마다 선지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구원자는 인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시편 기자도 말하죠. 여호와에는 구원이 없다.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사람을 나라로 취하면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집트나 고대 근동 국가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것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 본문 말씀이 에레미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되는 오늘날 믿음의 신앙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나라 아까 비교해서 4대 강국이 있고 그 나라도 보면은 3대 강국이랄 까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이런 식으로 있었겠지요. 포위된 상태에서 국민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만이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국민들을 독려했을 것이에요. 에레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자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눈은 미래를 바라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어서 천차만별의 선택적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건 바로 생명 있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꿈도 없는 자는 망합니다. 망해 있어요. 이미 도 꿈이 없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없는데 사람들 살았으나 살아있는 생명이 못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죠. 우리 이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 현장에 가까워,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 가까워요. 도움을 직접 보이는 것에 가까워요.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질타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만은 그 경영을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에 응답은 여호와께로서니라. 사람이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의 실천 응답이, 구체적인 응답이 누구에게 있다겠어요? 여호와께 있다고 하잖아요. 창조주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하고 나아가야 돼. 찬양해야 돼. 하나님은 신이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또 사랑의 아버지이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정 중에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 예수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 뒤로 후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소원의 항구로 평안하게 인도함 받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에레미야에가나 또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제목만 가지고 예를 들면 에레미야가 지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었지 않고 무명으로 되어 있다 해가지고 솔로몬의 지은 전도서나 잠언서나 있잖아요. 때로는 시편까지 다윗이 많이 지었거든. 솔로몬의 잠언서 전도서는 지었기 때문에 그 흐름 맥락 속에서의 문체가 떠오르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야 에레미야도 참담 시인이었구나. 애국시인. 저는 선교시인 그렇게 말합니다만 애국 선교시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는 개인적인 그런 사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문체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것은 시편을 읽어도 잠언서 전도서를 읽어도 비슷한 맥락의 그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문체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거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평안과 소망을 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게 잠잠히 그렇게 연락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겠죠. 이 세상에 그런다고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단천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지킬 것과 품을 것.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 근데요, 어느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가장 부패되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 또 그게 또 등장하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것으로 나와요. 믿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킬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품어야 되죠. 자, 너희는 품어라, 그 말 가운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자, 빌립보서를 지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처럼 살았던, 이 지상에서는 물론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성자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주 성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올바른 똑바른 길, 죽고 부활의 길, 생명의, 새 생명에 거듭나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까 나왔으니까, 우리가 소유를 갖다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 소유인 양 착각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전도서 5장 13절 14절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헤아려서 큰 폐단을 대는 것을 보았다.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요, 산전수전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허무도 깨달은 사람이, 전도서가 허무부터 시작하잖아요. 헛되도다. 여기도 헛되도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오는데, 인간은 허상을, 망상을 쫓아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헤아려라는 것은 온 지구상을 말하는 거예요.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잘못 지키는 거, 해가 되도록 지켜가지고 오히려 해가 되면 안 되죠.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뭔 버리냐면 쓰레기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욕심을 버리고, 투기와 질투를 버리고, 그 사랑은 또 품어야 되죠. 지켜야 되죠. 이런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피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참, 전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아니, 지키고 보호한다는 재물이 오히려 재난을 인하여, 재난 때문에 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 가정이 요즘 뭐 형제지간에 많이 싸워가지고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질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물질이 형제보다 더 강할까요? 수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과 소유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관리자로서 지상에 살다가 누리다가 아버지께 다 돌려주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하잖아요. 그건 헛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찬란한 천성 본향의 복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또 이렇게 참고해 봅니다만은, 도움을 바란다고 이웃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또 뭐랄까 힘 있는 사람에게 손을 다 무용지물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높여지고 또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웃이 나보다 낫다고, 늘 남이 나보다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헐뜯는 일이 있겠어요? 오히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건 다 자기에게 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에게. 자기 본인에게 심는 거예요. 본인에게 심는 것을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람의 그러한 잘못된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법칙은 이 세상의 발상법과 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잖아요. 섬기러.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참 고약하게 돌아갑니다. 권력에 집착한 사람들, 정치계, 또 연예계, 또 그런 어떤 명예욕에, 여러 가지 뭐 지식의 학벌에, 또 재물욕에, 금권에, 이런 것에 많이 휘둘려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오늘 아침에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어느 단어가 떠올랐어요. 감정 감수성이다, 뭐 인성 감수성이다, 동감성이다, 동감에 있어서 이런 언어들을 많이 상실해 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상대방을 갖다가 우습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도 존중을 받아야 될 그러한 입장에서부터 상생의 발전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만 옳고 남은 싫고, 그러면 그것은 자기만 살아야죠. 공적인 자리에 나서는 사람들이나 섬기는 자리에 나서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될 것은 타인도 아름다운 인격체라는 거, 존중받아야 될, 동감받아야 될, 감수성에 있어서 상처받지 않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보면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잠재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섬김의 자리에 나선 사람들은 항상 자기 절제, 자기 겸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구현해서 또 설명을 해드린 것은, 헛된 것을 곰불 10년 하무 11홍이라. 꽃은 11홍 열을 못 가고, 곰불 10년, 즉 말해서 아무리 권력이 휘황찬란해도 10년을 못 간다. 꽃이 10일이고 권력은 10년이니까 권력이 10년이 길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래 바차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정의를 실천하는, 행동하는 양심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필요하겠지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